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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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드림은 은혜의 시간이지 우리에게 멍에를 짊어지는 시간이 아니온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사 성장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예배 가운데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다 같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성품, 품성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를 통해서 신중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신중함은 때로는 급한 사람들, 뭔가 빨리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드레는 성경에서 그렇게 두드러진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설교 가운데도 나누어지지 않고 또 사람들의 고백 가운데에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불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안드레를 살펴보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 가운데서는 뭐가 작용한 게 있냐? 바로 안드레의 신중함입니다. 안드레는 대단히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편안하면서 또 대단히 깊은 생각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예요. 우리는 첫 번째 제자면 베드로를 생각하죠. 그런데 순서상의 첫 번째는 안드레하고 요한입니다. 원래 안드레하고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니까 안드레하고 요한이 이제 밝히기를 안드레와 또 한 제자가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사실 요한의 표기법이에요. 요한의 표기법.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낼 때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한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제 안드레가 분명한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요한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요한으로 사도 요한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됐어요. 근데 안드레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떤 크신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의 크신 역사는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는. 그런데 이 베드로를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 이끌고 나왔느냐? 바로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끌고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스스로가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0절서부터 4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그 훌륭한, 우리가 첫 번째에 다 인정하는 교회의 어떤 참으로 중요한 교회의 어떤 세워짐은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수제자, 첫 번째 제자로 다 인정받는 그러한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께,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은 그의 동생 안드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드레의 말을 베드로가 왜 들었을까요? 성격이 급하고 좀 다혈질적인 것도 같고 예수님을 만나고 좀 변화는 됐지만 그전에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어부로서
어촌 사람 아니겠습니까? 뱃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왜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을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의 부분들 성경에서 그의 성격은 이러하다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보면은 안드레는요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았어요. 왜? 신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외로요 믿는 사람들이 신중하지를 못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내뱉은 말에 제가 놀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성도들의 말 가운데서도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에 포함된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바꿔 말하면 자신의 감동이나 감화를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것이 주님의 뜻이냐, 그리고 어떠한 주님께서의 어떤 인도하시고 주님의 어떤 역사하심이나 인도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양 이야기할 때는요, 그때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그거를 드러내놓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되게 신중해야 합니다. 근데 의외로 누가 신중하지 못하냐? 은사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중하지가 않아요. 은사가 깊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뱉는 거, 말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육적인 것만 신중한 게 아니라 성품적인 것만 신중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맞추고 뭘 알아맞히고 뭔가 내게 은사가 있는 것 같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은사가 있거나 내게 아는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더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도구예요. 우리가 도구면요, 우리가 가진 능력도 도구인 거예요. 우리의 은사도 도구인 거예요. 누구의 도구요? 주님의 도구인 거예요. 우리의 지식도 도구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철저했던 거예요. 자신의 지식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쓰실 도구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걸, 자기의 신분이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지식이며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제가 3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제가 우리 공동체하고 하기 전에 목동에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한국에서 뭐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 내외가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뭐 교회도 멀고 하니까, 그리고 또 뭐 어떤 부분들의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 신방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제가 가게 됐습니다.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근데 제가 그 신방 가운데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뭔가 제가 대단히 이렇게 특별한 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러한데 어떠냐라고 하는 거를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들이 보니까 뭐 목사님의 그런 얘기가 뭐 그렇게 아이한테 나타나는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흘려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3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그때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이고 무엇인지 좀 목사님 기억하시는지요라고 묻더라고요. 나는 기억 못해요. 왜냐면은 우리 성도의 부분도 기억하기가 제가 벅찬데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 그래서 모르는데 모른다고 얘기해야죠. 뭘 내가 그거를 뭔가 내가 뭐인 양 그거를 막 유도해가지고 알 필요가 없죠. 난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목사님이 얘기한 것이 아이에게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후에. 제가 은사의 부분이나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만 제가 은사가 있는 분을 담임 목사로 섬긴 적도 있고 또 은사 사역 가운데에 좀 관계도 해봤고 그런데 제가 고민했던 것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뭔가 이게 막 예언하는 기도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뭘 기도하나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궁금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별로 주님의 말씀이라든지 어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하고는 전혀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좀 나누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제가 좀 몇 번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하게 그분들에 대한 얘기니까는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이미 우리 교회에 공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분에게 이미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떠한 헌신토록 한 부분. 근데 그거를 저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것은 제 성격상 너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 얘기는 난 못합니다. 몇 번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워낙 강권하시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그분한테 이미 하나님이 감동을 다 주셨더라고요. 여기에 어떤 분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허락은 안 받지만 우리 사실은 박희병 안수 집사님도 전에 중국 가기 전이죠. 중국 가기 전에 그때에 제가 우리 박희병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런데 그때의 감동이 하나님이 마치 우리 교회를 보내실 것 같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그랬어요. 박희병 안수 집사님 있지만 우리 그때 그런 얘기 1도 안 나눴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오고 이런 거 1도 안 나눴어요. 근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박희병 집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실 것 같아. 아무것도 얘기 나눈 것도 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중국을 가더라고요. 그런 감동은 분명한데 그런데 중국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감동은 감동인 거고 뜻을 이루시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가 언제가 될지 그렇죠?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그때도 우리 교회 올 줄은 생각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내한테 주님이 보내신다는 게 지금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나중에 다 늙어서 우리가 늙어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두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려고 마음 먹고 오신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예배 가운데에 그래도 주님의 감동이 있어서 오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어떤 그런 감동이 사실은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저는 기도 가운데서 이제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것이 지금 우리 이임자 집사님의 말을 통해서 그 부분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도 뭐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임자 집사님의 말을 통해 가지고도 그것이 다 이렇게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그러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냐면, 그래도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런데 최근에 어느 날 주님이요, 박희병 집사를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럼 이제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박희병 집사를 위해서 너를 이렇게 있게 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박희병 집사를 오게 한 거야.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그래도 친구 박희병 집사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역할을 감당케 하는 거구나.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나를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는요, 너를 위해서야. 너를 위해서. 왜요? 제가 박희병 집사님 모시고 혼자로 안 되니까 김윤성 집사님 오늘 목이 아프셔가지고 몸살 나셔가지고 안 오셨는데, 김윤성 집사님 오게 해가지고 제가 설교가 준비가 힘들어졌어요. 좀 더. 왜냐면 우리 성도들, 기존의 성도들은 좀 편해 솔직히.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편한 사이라는 얘기예요. 뭐 저기 한다는 사이가 뭐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좀 편한 사이잖아요. 우리는 12년 동안 볼 거 보고 안 볼 거 안 봤잖아요. 그렇죠? 볼 거 안 볼 거 다 본 게 아니라 우리는 볼 거 보고 안 볼 건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사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다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나아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히려 그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설교를 나가지도 못하고 점점 그거를 찾아본 거예요. 지금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거를 막 찾아서 계속해서 나아갔어요. 그거를 설교로 바꿀 능력이 저한테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교로 그 부분을 방향을 그 부분만 띄어가지고 설교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 또 마귀에 대한 말, 어떤 이러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은 상당히 힘들어요. 전하는 것도 힘들고요,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전개 가운데서 저에게 오늘도 저한테 이 말씀을 주일날 오전 말씀을 준비케 하시면서 저한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 설교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공을 들여라. 아니, 저는 더 늘렸어요. 저는 더 늘렸어요. 그리고 더 좀 잘해보려고 노력도 했어요. 그건 저예요. 제 기준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더 하라는 거예요. 더 준비하고, 더 깨어있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성실함을 다해라 하는 게 이번 주일 오전 설교를 준비하면서의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치시기 위한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중하면은요, 절대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목적으로 대하십니다. 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단으로 여러분들을 취급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은 대단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수단에 불과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 앞에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남들에게 뭔가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실 때는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로부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나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이들, 이거는 사역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거예요. 은사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요,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신중함이 없으면은요, 그리고 그 신중하지 못해서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결국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은 놓쳐요.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안드레가 신뢰를 받은 것은 제자들에게 신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요, 그의 표현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그의 표현을 따르면요, 안드레를 대단히 신뢰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헬라인들이,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해요. 그런데 빌립은 그들과 교류가 있었어요. 제자 빌립이.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빌립에게 와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좀 만나게 해줘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빌립은 선뜻 예수님께 나아가가지고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주세요라고 얘기를 못해. 그 부분에 대해서 빌립은 아직 뭔가가 걸려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안드레를 찾아가요. 안드레를 가지고 안드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물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빌립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왜 우리가 빌립을 알잖아요. 그렇죠? 왜 안드레를 찾아갔을까요?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안드레가 그렇게 신뢰를 받는 그 한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요한복음 6장 5절로부터 11절 오병이어의 우리가 이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막 정말 그 헤매이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자 왔는데 먹을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수님 이들을 다 보내고 우리도 식사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너희가 이들을 먹여라 그런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이들을 다 먹이려면은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빌립이에요. 빌립은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딱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러한 판단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뭐 여러 가지의 부분들 가운데서의 그의 영역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2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돈으로 한 2천만 원 되죠. 우리가 10만 원씩 만약에 그냥 노동자의 품삯을 하루 10만 원씩만 친다고 한다면은 한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들을 못 먹입니다예요. 이들을 못 먹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어떠합니까? 안드레는요, 주님, 여기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덧붙이냐면요, 그런데 이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전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어요. 지금 5천 명이에요. 5천 명. 근데 이거를 가지고 주님께 낼 수 있겠냐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그리니까, 우리가 그냥 그리니까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내놨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2천만 원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가지고 주님 여기에 요거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건 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그건 장난.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우리가 막 했는데, 우리가 막 뭐 한 5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는데 500여 명이라고 해도 근데 뭐 이거 식사 언제 어떻게 하지? 막 우리 이 모든 식사, 여기 식사할 곳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근데 다 배고픈데 지쳐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할 때에 내게 초코파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초코파이 내놓는다면 이거 웃기는 얘기지, 이게. 그렇죠? 웃기는 얘기, 웃으라고 하는 얘기지. 말거리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근데 안드레는 그걸 내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이게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2가지예요. 안드레의 신중함 가운데서는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2번째로는 주님의 뜻이 어떠한가에 대한 거예요. 그것을 안드레가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드레의 신중함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거예요. 오늘 목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한국 목사 아닙니까? 한국 목사도 그러하고, 근데 이거는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러하고 성도들,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래요. 이 신중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까지를 살필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있어야 주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의지로 겸손을 나타내려고 해요. 우리의 의지로. 내 마음은 아닌데, 내 중심은 겸손하지 않는데, 겸손하라 하니까는 의지로 겸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거룩한 신중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그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항상 주님의 영역을, 주님의 주권을 절대 넘어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행하심과 그 주권 앞에 철저히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뜻대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내가 깨닫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드레는 성경 가운데에 두드러진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바로 그의 신중함이 요한이나 베드로나 빌립이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안드레를 신뢰했고, 그럴 뿐만 아니라 누구도 안드레를 신뢰한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요.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신뢰한다는 것을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드레의 부분을 나누면서 저도 그러하고 참 놓치기 쉬운 거.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똑똑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걸려요. 좀 우리가 세상에는 좀 미련한 게 필요한데, 세상에는 너무 우리가 좀 미련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세상에 밝아요. 정보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근데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말세 때의 사람들이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뛰어난 거예요.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특징 중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는 그러한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우리를 비워서 뭔가 우리를 사람 앞에 나타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마치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목적 삼으셔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든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안드레의 신중함은 확실한 신뢰받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또한 안드레의 신중함은 주님을 향한 자기 겸손을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또 안드레의 신중함은 주님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드릴 수 있는 뭔가를 나타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신중함이 오늘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빠르고 급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빠르고 급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이 좋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보다 더 신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또한 그 부분을 나타낼 때도 우리가 그 주님의 안에서 더욱더 살피고 신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바를 다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